오늘 말씀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읽고 뒤에 14절부터 16절까지 또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14절부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의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엘리사가 나만 장군에게 나병이 치료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치료법을 가르쳐 준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7번 씻으라.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이것이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제시한 치료법이었습니다. 피부병은 정말로 지독한 병입니다. 그 중에 이 문둥병, 나병은 불치의 피부병이죠. 그래서 특별한 치료법이 오늘날에도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나병이 정복이 되어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정말 고통스러운 병이죠. 옛날에는 어떻겠어요? 옛날에는 하늘로부터 받은 벌이다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 나병은 정신적인 그런 고통이 더 심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나아만은 천하를 호령하는 국가의 국방장관이었지만 그에게는 이런 질병이 있어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가 소문을 듣고 엘리사에게 치료를 받고자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제시한 방법은 너무나도 황당하고 너무나도 어이없는 처방이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요단강은 흙탕물입니다. 깨끗한 물이 아니고 흙탕물입니다. 그래서 그 황토빛이 연하게 드러나는 물인데 그 강에 가서 씻으라는 겁니다. 몸을 담그면 되는 거예요. 담그면.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진리를 발견을 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연관성이 전혀 없는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나만의 치료하고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오히려 씻으려면 깨끗한 물에 씻어야 하죠. 나만의 고향인 그 고국에는 깨끗하고 좋은 물들이 많았습니다. 그 강들이 많았는데 차라리 그곳 가서 씻는 게 낫지 않느냐. 나아만 장군이 그렇게 투덜투덜 불평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우리도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왜 불평하냐면 상식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자꾸 거기다가 나를 엮어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지, 그게 사실은 불평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만의 불평은 합리적이고 합당한 불평이에요. 맞는 불평이에요. 그 불평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어이없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걸 또 뒤집으면 어이없는 것을 시키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어이없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강물이 치료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강물이 치료해 주는 것은 아니고 그 강물에 씻으라고 하는 그 순종이 치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이 순종의 핵심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순종의 핵심이죠.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것이 이 일과 관련이 있든 없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관련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꼭 관련 있는 상황 속에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하나님의 뜻은 관련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저녁에 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기적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기적의 시작이다. 그리고 더 큰 기적이, 그 기적이 현실화되려면 무슨 말씀이든 순종하면 바로 기적이 시작된다. 기적이 일어난다. 듣는 것이 기적의 시작이요, 순종으로 옮기는 것이 기적의 실현이다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하러 나온 저와 여러분, 7번 씻으라는 상황 속에 혹시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면서 그 일 속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라면 그 속에 답이 있고, 그 속에 역사가 있고, 그 속에 기적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 7번 씻는 것, 나만 씻었더니 14절 말씀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불평했던 나아만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겐 기적이 있습니다. 7번 씻으라. 의미 없는 것 같지만 의미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밤에 이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더 힘있게 구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